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귀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강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예, 페이지로 84페이지입니다. 훈련 과정,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인 윤리 단계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81페이지, 훈련 과정 81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윤리 단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 영혼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 자연 상태라고 한다면, 그 자연 상태에서의 그 영이 좀 더 성장을 해서 영혼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윤리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발전되어진 단계를 윤리 단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윤리 단계는 우리 굳이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학교만 돼도 조금은 알만하죠.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중학교 때는 알만할 나이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또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미성숙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이 윤리 단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 예, 윤리 단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영혼이 거듭난 후에 장성에 가면 갈수록 영혼의 속성도 여러 가지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우리 사람도 그러죠. 그 사람도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죠? 저도 이제 음식도 예전에 안 먹던 걸 먹어요. 제가 젊었을 때 떡을 안 먹었거든요. 교회에서 떡 뭐 행사하면 떡 간다고 전사님 떡까지 가세요. 그러면 전도사한테 안 먹어요. 안 주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떡이 맛있어요? 또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김장김치 하면요, 그 젓갈 냄새 있잖아요. 저희 시골에서는 황색이젓이라고 했죠. 그걸 막 이렇게 고아가지고 막 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래서 막 김장 담가놓으면 한 1, 2주는 못 먹어요. 왜냐면 그 젓갈 냄새가 막 이렇게 나면 그래서 못 먹고 있다가 이제 그 젓갈 냄새가 이것은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김치 먹거든요. 근데요, 요즘에는 이게 젓갈 냄새가 나야 맛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바뀌는구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지고, 옛날에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싫어지고. 왜냐면 성장하면서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 나이 들수록 그런 거 별로 싫어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져요. 근데 예전에 또 싫어했던 게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영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이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성장 단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지만 대신에 늘 그러한 삶이 유지되도록 자신의 육성, 인간성, 독성을 파쇄시키기 위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윤리 단계에 왔다고 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윤리로 쭉 살아가는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긴장 놓치면 우리는 바로 본능으로 들어가서 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는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악성, 독성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으면 바로 우리는 또 육으로 내려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깜짝깜짝 안 놀라세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와가지고 막 큰 소리 빡 치면 야! 그래서 하는 모습을 이게 뭐야? 어떤 게 진짜 나야? 하나님의 기도하고 있는 걔가 나 진짜야? 아니면 지금 막 성질내고 있는 얘가 진짜 나야? 나도 막 헷갈릴 정도로. 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달으면 넌 아직 멀었어. 너 아직 처리될 게 많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아, 내가 다 된 게 아니구나.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늘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판단하게 되고, 예? 그래서 또 처리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간중간 한 번씩 뻥뻥 터뜨립니다. 예. 집에 가서도 잘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성질 빡 내잖아요. 빡 내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걸 주워 담지도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막 그럴 때가 와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러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고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또한 우리가 진리적이며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삶, 즉 일상적인 삶에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밥 먹는 거 안 먹고 잠자는 거 안 자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생명 단계에 들어갔어도 지금 먹는 밥 그대로 먹고 그대로 자는 잠 그대로 자고, 자, 이런 것을 뭐니? 왜냐, 우리는 여전히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몸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몸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가끔 뭐 농담하러 오면 아유 나 어디 뭐 다리 아프고 어쩌고, 그럼 공동묘지 가서 바꿔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바꿔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그 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성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 자식을 낳아서 엄마가 됐어요. 근데 엄마가 됐을 때 옛날 몸은 어디로 가고 새 몸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엄마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몸이에요. 그냥 그 몸에서 뱉다가 그 몸에서 나와서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기 전하고 낳고 난 후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철도 들고 생각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기 전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또 특별히 수유를 하게 되면 자기가 먹고 싶어도 그 아이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죠?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매운 거 막 먹고 그러면, 예, 젖이 매웁잖아요. 그러니까 그 젖을 먹은 아기가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매운 거 좋아하고 뭘 해도 내가 그걸 먹으면 이 젖을 먹는 아기가 설사하니까 엄마니까 그 매운 거 좋아하지만 그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매운 거 멀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점점점 이렇게 바꿔가잖아요. 체질을 바꿔가잖아요. 그래서 아기 난
사람하고 애기 안 낳은 사람하고 만나면 서로 얘기해보여. 너는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애기 나니까 바꿔진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영성이 형성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너 예전하고 다르다 그래야 정상이죠. 너 예전엔 그렇게 안 했잖아. 예전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잖아. 얘 크게 나와야 돼. 그래 맞아. 나는 옛날에 몰랐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알고 영성훈련 받고 영이 성장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디 가서 바꿔오는 게 아니에요. 공동묘에 가서 뭐 바꿔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몸이지만 이 똑같은 몸에서 다른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히려 초보 단계의 삶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영위하게 되고 더욱더 진리적으로 잘 승화시켜 살 수 있는 여유와 폭을 누리게 된다. 예, 이제 성장하면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하지만 예전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예전과 같이 그런 밥이 아니라 이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는 뭐요? 아이고 오늘 입맛이 안 좋네 굶어야지. 자 그러잖아요. 왜? 자기만 생각하면 돼. 근데 수유할 때는 그래요? 먹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먹기 싫어도 꾹꾹 먹어야 돼. 왜? 내가 먹어야 아기를 젖을 먹이지.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제 아기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그죠? 옛날에 그냥 졸리면 자고 막 그런데 아니지. 졸려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영을 위해서라면 내가 성경을 봐야지 하면서 이게 점점점 영 중심으로 이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즉 모든 단계의 삶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여 포괄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이해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조금 성장을 하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냥 애기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네? 엄마가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빠가 공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지가 원하는 거 사줘 주세요 달라고요. 여기잖아요. 애들은 그죠? 그러나 조금 철이 들어서 우리 아빠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구나 이걸 딱 그걸 인식하는 나이가 되어지면 눈치를 보게 되죠. 그죠? 돈을 달라고 해도 눈치를 보면서 혹시 돈이 있으세요?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줘! 달라고 꼭 막혀놓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철이 안 드니까 그러죠. 그러나 철이 들어서 얼마나 그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깨달으면 함부로 그렇게 달라고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 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기가 인식이 되어지고 알아져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바뀌지요. 봉사도 바뀌지요. 다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어때요? 교회에서 좀 바뀌어지신 것 같아요? 아직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바꿔져 가셔야 돼. 바뀌어져야 정상이고요. 그게 옳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윤리 단계에서의 말씀의 이해. 자, 영혼의 자기 발견은 이미 영적 출발을 의미한다. 제가 1단계에서도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적 삶의 영성의 시작은 뭐냐?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일단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죠. 그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는 아직 인생이라고 말 못해. 그죠? 예,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아직 인생이라고 말 못해. 이게 응애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인생 시작 되는 거예요. 인생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고, 예? 주민등록도 받아놓고, 예? 번호도 받아놓고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의 영적 현주소가 자연상태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연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는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단계를 자연상태다,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체적 경험을 하든 분리 경험을 하든 인격 분리 경험을 하든 정말로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그런 설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윤리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 그 자연 상태에서 영이 발견되잖아요. 그 발견된 영혼이 스스로, 영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단계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사람도 그렇죠. 요즘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성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유치원 때는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막 남자가 뭔지 그냥 막 사는 거야. 너 여자야 그러면 네 내가 여자야 그러잖아요. 왜? 아직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여자구나, 내가 남자구나, 이걸 알면 이제 조금씩 성장해서 남자로서 조금씩 가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요즘은 빨라졌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뭐가 열리냐면 이성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죠? 예?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여자친구들, 이렇게 여학생들 쳐다보게 되고, 길거리 가서 남학생 쳐다보고, 예? 혼자 짝사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이성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우리 사람도 그 이성의 눈이 열려지듯이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희한하잖아요. 자,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는요, 뭐라고 하냐면 집에 여자들 질색이에요. 여자들이 질색이래. 아니 왜 그랬더니, 그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보면 여자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먼저 크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더디 커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애가 많이 커. 조금씩 애가 유치원 때는 아주 조그맣고 눈만 땡그레 크지. 그러니까 귀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그러면서 이 벌떼기를 쥐어닫고 남자인데 자존심이 있는데 여자들에서 이쁘다 하고 막 볼짝거리 흔들고 그러니까 얘가 여자들 질색이야. 그래서 나는 연애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애들한테, 여자애들한테 많이 당하니까 맨날 등치도 작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중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말 뭐 안 해도 이성의 눈이 열려져. 야, 너 옛날에는 여자 질색이라며. 그러니까 그냥 지도 알잖아요. 속에 있으니까 웃고만 가죠. 예?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이성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지 아이고 질색이야 라고 해도, 아니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걸 어떻게 해. 영의 성장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열리고 싶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윤리적 차원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윤리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으로 빨리 발전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계가 완전히 성장한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해 가는 단계에서 조금 열려질 뿐이지 그게 완전한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성의 눈이 열려서 막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은 풋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에이그 풋풋한 풋사랑이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해봐라. 왜냐면 아직 미성숙한 그들 나름대로 나는 지금 사랑에 꿍꿍 앓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편지 보내 답장을 안 해줘. 그럼 막 여기서 꿍꿍 앓고 막 밥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런 과정을 거쳐. 자기 딴에는 그게 큰 사랑이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죠. 근데 어른들에 보면 야 그거 다 성장하는 과정이야. 그 어른들이 말하는 사랑을 얘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아직 사랑은 눈이 띄어서 알긴 하지만 어른들이 말하는 사랑을 이해를 못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옛날 그 유행가 있죠. 그걸 중학생들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야. 그냥 사랑만 생각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떼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열나 이게 사랑인데 왜 눈물의 씨앗이야?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른들이 느끼는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단지 그 수준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막 그들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야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른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성장하신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특히 영성훈련은 그건 애기들이란 짓이야. 어려서 그래. 예, 성장하면 자기는 그게 느껴지지만 이 사람은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85페이지 보시면 성경 말씀을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같은 성경을 봐도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 사람의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수준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성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같은 성경인데도 보여지는 각도가 달라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그래도 좀 읽는 편이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뭐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고 그 주일 학교에서 가끔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항상 제가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이나 그럼 막 마태복음 몇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막 읽어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어른들하고 성경 퀴즈에도 내가 거기서 상을 타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성경은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가지만 내가 아는 것은 사실적인 거. 그죠? 오병이의 기적인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뭐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보면 맨날 뭐예요? 성공했더라, 뭐 복받았더라, 여기나만 밑줄이 쭉 가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이건 내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깨달아지는 부분은 좋은 거야. 근데 자기 수준 넘어가면 아직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부분들을 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뭔 소리래, 지금 뭐 하고 있대,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뭐냐, 다 내려놓고 내려와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필요한 수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내려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들은 거예요. 자, 똑같은 아이를 봐도 엄마가 볼 때하고 할머니가 볼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시어머니는 이미 애를 키워봤잖아요. 그죠? 키워봐서 그렇게 키워봤는데도 안 되더라,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시어머니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 근데 며느리는 이제 처음 나봤어. 처음 나봐서 잘 키워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애를 잡는 거지.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죠? 근데 시어머니는 뭐, 야, 놀아라. 왜? 자식 그렇게 키워봤더니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야, 애를 이렇게 잡냐, 좀 애들 놀게 놔둬라, 그러죠? 그럼 며느리는 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때 하라면 언제 해요? 옛날 자기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그대로 하는 거야. 옛날 시어머니도 옛날에 다 키우면서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차 만져가면서 받아쓰기 싸! 그러면서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 시어머니, 할머니들이 애들을 보는 거하고 바로 그냥 엄마들이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성장함에 따라서 이 폭, 바라보는 폭, 깊이, 이런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됐어, 그냥 키워, 그냥 키워,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수준에서는 그게 옳아요. 근데 이제 막 난 애기, 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 사람의 수준에서 이게 알아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똑같은 시간에 제가 부흥회를 가면 그래요. 하면 끝나고 나서 막 웃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아까요 그거 재밌었어요. 뭔데요? 그러면 이제 막 처음 나오거나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은 뭐 갖고 웃기냐면, 제가 들었던 예화들 있잖아요. 그죠? 예화들 그런 거,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재밌었어요. 그 예화는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내가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 그게 내가 그거 하려고 설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는 다 까먹고 그 웃기는 얘기만 갖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해요, 너무 재밌어요. 내가 지금 재밌자고 설교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이고 우리 남편이 와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따라 우리 남편이 안 왔어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설교하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냐면 설교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우리 교회 김지사하고 똑같은데 아이고 김지사가 이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있고 예?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걸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자기나 잘 받으라고 아시겠어요? 나나 잘 받아야지 자꾸 나에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변화 안 돼요. 설교는 누구한테 주신 거냐?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 번은 제가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육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란 말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영적인 축복을 얘기했거든요. 신령한 복을 얘기했거든요. 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자라고 해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잘 되지요? 기도하면 내가 취직 잘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지금 계속 얘기는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얘기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아는 게 뭐냐면 뭐든지 자기 수준에서밖에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밖에. 그러니까 결국 깨닫는 수준이 높아지려면 나의 수준을 높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준을 높여야 그게 알지. 내 수준을 못 높이면 항상 내 수준에서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안 올라가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뭐 시험 들었니 깠니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그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넘어가야 돼. 뛰어 넘어가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그게 이거구나. 그리고 인식이 돼서 삶에서 바뀌어져 가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혹자 이제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이 혹자는 그동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을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네. 아내한테 너무 내가 너무 좀 내가 쌀쌀하게 대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내에게 말을 착하게 해야지, 좀 부드럽게 해야지, 오늘 가서 청소를 해줘야지, 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변화죠. 그죠? 그것도 변화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 그 말씀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윤리적인 수준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저는 지금 수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직 멀은 거지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부부끼리 야야야 남편 말 잘 들어, 아내 사랑해, 안 하면 혼난다,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신령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 얘기하지만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수준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싸우니까 안 되는구나. 부부 싸움은 하나님이 싫어하네. 오늘부터 싸우지 말자. 이 수준에서 그냥 윤리적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이게 수준 차이라는 얘기예요.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우리는 그 부부를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붙여서 부부로 만들어줄까? 그냥 둘이 잘 먹고 애나 낳고 막 그렇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자, 아내가 남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남편의 말을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아주 영적인 깡통이야. 영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부부간에만 남편의 말을 순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영적인 남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 그때에 눈에 보이는 남편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그 남편의 말에 순복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의 말을 순복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런데 이 수준을 못 깨달으니까 목사님은 여성을 무시한다. 남자니까 그런 말 하지. 이런 말 한다니까요. 강의 들으면 목사님 여자가 아니고 남자니까 그런 말 하죠. 목사님 여자라도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다고. 그럼요. 제가 뭐 여자라고 해서 성경 보면 그 말씀이 뭐 바뀌어져 있나요?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준이 낮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준을 높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네, 그래서 오늘부터 아내에게 더 잘해야지, 그래서 아내에게 막 잘해주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머물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수준으로 발전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잘 된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잘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순복하시는 분들은, 남편 말을 잘 듣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 아시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서로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봐봐, 성경에 남편 말 순복하는 왜 안 들어? 남자들이 그런다고요. 그건 성경 말씀을 오해한 거야.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또 여자분들 그러잖아. 봐!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교회 사랑을 자기 주식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왜 안 해? 또 이런단 말. 이 사람은 성경 못 읽는,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서로에게 주장하라고 그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집회에 가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까더라고. 그래서 왜 까나 봤더니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한 여성관이 잘못됐대. 여성관이 잘못돼가지고 여자를 무시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 양반은 지금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는 거야. 그냥 뭐냐면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걸 가지고 이 시대에 그냥 꽤 맞추니까 안 맞죠. 그렇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그게 그 뜻이 아니구나 알 텐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럴 수밖에. 그냥 글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마음만 가지고 말이죠. 여자들을 무시했다고 뭐 그렇고 막 바울을 욕하더라고.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지요. 자칫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진리로. 그냥 육체적으로 둘이 좋아서 막 그거 말고 정말 진리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영혼을 통해 흘러나오는 삶은 달라진다.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도 분명히 다르다. 그렇죠? 차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또 적용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 문제의 열쇠는 뭐냐? 충실한 영혼의 성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장해야지. 어린 사람 데리고 맨날 얘기해봐요? 안 통하는 거야. 그 애기들하고 얘기하면 뭘 통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애기들하고 얘기하면 네가 뭘 알아? 아이고 모르겠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애기들하고 얘기하면 속 터지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네가 성장해야지. 성장해야 알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성장해야 되는 영적인 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성장해야만 알지. 이 어린 사람들에게 맨날 이 이야기 해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답은 성장. 우리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영적 단계가 진리 생명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윤리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내 수준에서 머물고 나만큼만 해봐. 나만큼만 해서 어디 있어? 지금 성도들이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다 된 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근데 내가 그래. 저 사람 하나님의 말해도 안 들어먹을 거야. 예.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업어치기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너 안 되겠구나. 너 한번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탁 엎어치게 해서 저 밑바닥으로 확 들어가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별로 것 아니었군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런 걸 깨달잖아요. 예? 업어치기 당하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서 주님 내 수준이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수준을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더 나은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성장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 죄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몇 개월 자라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크는 거예요. 안 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애기가 커야 되는데. 저도 키워봐서 알아요. 그 애 낳으면 비슷하면 몇 개월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며칠만 빨리 엎어져도 어머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엎어져요? 우리 애는 아직 엎어질 생각도 안. 그 며칠 빨리 엎어졌다고 뭐 천재고 늦게 낳는다고 뭐 그래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나보다 빨라야 좋지 늦으면 그래 속상하단 말이에요. 속상해. 그렇잖아요. 누구에는 10개월에 걸었대. 근데 나는 아직 10개월도 겨우 앉아갖고 있다 그러면 막 속 터지는 거야. 그걸 보면서 뭘 깨달냐면 야, 하나님도 지금 이러시 않으실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수십 년 믿었다고 하잖아요. 우린 그거 자랑하잖아.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막 이거 자랑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런데요. 그게 뭘 자랑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느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했어도 광야에서 박박 기고 있다면 그건 창피한 거죠. 그때가 됐으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11절처럼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창피할 노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서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다 졸업시켜놨더니 30살이 돼가지고 난 또 배우러 학원 가요.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속 터지죠. 남의 자식들은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벌어서 용돈도 준다는데 이건 아직도 공부하겠다고 아직도 학원 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속 터지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 터지게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그 단계에 가서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가지고 그잖아요. 취업할 나이에 취업해주고 부모 용돈 줄 나이에 부모 용돈 주고 장가 갈 때 장가 가주고 그러면 부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갈 때 안 내주고 못 해주니까 속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스스로 기도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스스로 기도를 못해. 이제 봉사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봉사를 못해. 이러면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신앙생활 하는 성도는 영적 4가지 단계, 자기 발견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잘 받고 단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단계 그렇게 경험을 다 하셨어요? 예, 그런 질문을 던져요. 저는 참 이 영성훈련을 만난 게 너무 큰 복이에요.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계 경험해야 될 부분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사춘기 시절 사춘기도 경험해보고 예? 실패도 경험해보고 쓴맛도 단맛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계를 잘 경험하고 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얘기할 거리가. 그죠? 고생도 해보고 그래야 예? 뭐 후배들한테 내가 이런 고생도 했다 그러지.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 나 그냥 잘 살았어.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지금 2단계에서 1단계예요 라고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지금 영의 눈이 띄는 단계라는데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라 그러면 맨날 감사하라 그러지 말고 아버지 정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감사하려고 몸부림치면 가정 속에서 감사 생활이 되어지고 자 이렇게 그럴 때 하나하나씩 단계 경험시켜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3년간의 훈련을 마치고요. 딱 맞춰서 3년 마치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훈련 3년 마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라 그러죠.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래.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부터 다시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궁금한 거, 하나님 이건 제가 이런 경험을 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걸 메모하고 정리하고 막 하죠.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을 강의할 때 그게 다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고요. 이것도 성공했고요. 이걸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랬구나. 저런 단계는 저렇게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영성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기도도 실제요. 묻는 것도 실제요. 철저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4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 점검. 윤리 단계에서 부단히 영혼의 성장을 경주한 사람들은 진리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농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리 단계를 거치고 이제 진리 단계로 딱 넘어가려고 하면 이 사랑의 농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 정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농도가 짙어야 그 진리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윤리 단계를 지나면서 어찌 보면 힘든 과정이 또 와요. 아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또 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힘든 정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자매를 사랑해요. 내가 어떤 자매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는 그것만큼 그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이만큼 사랑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그 오빠한테 들켰네. 오빠한테 들켜가지고 오빠가 너 건들면 죽어? 알았어요 하고 횡 도망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야, 니네 오빠 무서워서 너하고 데이트 못하겠다. 자, 그 사람의 그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농도가 겨우 그 정도야. 오빠한테 맞을까봐 나 못해. 그 정도밖에 사랑 못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의 농도가 큰 사람은 죽이세요. 그러잖아요. 나 이 여자 아니면 난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죽여둬야 하고 목 내놓고 죽여. 이건 뭐냐? 정말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낮으니까 어때요? 우리 늘 갈등하는 거야. 오늘 추운데 갈까? 예배 가면서도 우리 추운데 갈까? 오늘 비 오는데 예배 갈까? 오늘 바쁜데 갈까? 왜 그럴까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깊은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어. 가는 거야. 왜? 사랑하는데 비가 무슨 상관이 있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데 비바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해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래요?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의 농도예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윤리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열의가 무너지고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제2의 광야가 와요.
제2의 광야. 광야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힘들겠네 느껴지지? 진짜 힘든 과정이 있어요. 저는 이걸 영적 사춘기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맞나? 시컷 믿다가도 갑자기 막 그런 고민들이 막 생겨지고 고민들이 막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깊은 사람은 죽어도 나는 간다.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어. 난 갈 거야 라고 이 훈련을 탁탁 이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휴 모르겠다. 영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뜬구름 잡는 건데 에이, 여기서 그만두자. 그런 사람은 사랑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안 보여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이만큼 사랑의 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고 생명 단계로 들어가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야 돼. 진하게 만들어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돌아본다면 자신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 있으면, 그죠? 여러분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내가 부족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하다 보면 너 영적 너의 게으름 때문에 문제다. 게으름이 문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요. 안 되니 너의 게으름이 있다. 게으름 처리해라.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게을러요. 그럴 때 아버지 그래요. 이 게으른 속성을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하면서 그 게으름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더 한 단계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여러분도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할 게 뭐예요? 라고 말. 정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나는 좋아 죽겠는데 상대방은 나는 못 받아주겠다. 나는 정말로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난 모르겠다. 나 안 해. 나 싫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내가 싫은데? 그렇잖아요? 왜 내가 싫은데? 내가 싫은 게 뭐야? 내가 싫은 이유가 뭐야?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야, 네 얼굴이 못생겼어.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성형까지 하면서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래요? 알았어, 내가 오늘 다 갈아엎을게. 내가 송혜교로 갈 거야, 뭐. 아니면 전지현으로 갈 거야, 내가. 왜? 정말 그 사랑한다면,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그걸 놓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바꾸지 않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넌 너무 뚱뚱해. 만약에 그러면 알았어,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 뺄게.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로 안 사랑하면 뭐 그 말 하기도 전에 에이 싫어 할 텐데 정말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너 이거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접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바꿔 갈게. 바꿔 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요. 예수를 닮아가는 데서 내가 문제점이 뭐예요?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예. 꼭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아 부족한 부분을 충분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옅은 사랑의 농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꾸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주님, 뭐가 부족한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를 짙게 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약초라든지 이런 거 솥단지에다 넣고 달인다고 그러잖아요. 졸인다, 달인다? 그런 거잖아요. 계속 불을 쬐면 어때요? 순진계로 계속 날아가요. 그래서 농도가 처음에는 맹물. 그잖아요. 처음엔 맹탕이잖아요. 근데 1시간 졸이면 많이 줄어. 2시간 졸이면 더 줄어. 3시간 졸이면 더 쫄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밑에 밑바닥에 조금 나오는 완전 진 액이 있잖아요. 진액.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분을 날리듯이 내게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서 채운다면 내 사랑의 농도가 짙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다가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변화될 노력을 해야 되네. 변화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넌 뚱뚱해서 내가 싫어. 그러면 천상에 나는 뚱뚱한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거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뚱뚱해.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성도 있어요. 이거 좀 성질 좀 급한데요. 이거 좀 바꾸세요. 나는 원래 급합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요. 천성이라서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변화 기대될까요? 예, 변화 기대 안 돼요. 예,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천성 그런 것은 자랑할 거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천성이 원래 이 모양입니다. 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게 문제예요. 이 천성이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이걸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셔서 어떤 문제를 탁 주셔서 그걸 바꿔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요. 신기한 게 그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끔 그 어떤 사건을 딱 주셔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를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는 그런 계기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사랑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질 때 어느새 진리 단계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사이에 내가 진리 단계 왔어요? 진짜예요? 자, 이렇게 된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신앙이 이런 훈련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약초를 고을 때 그냥 솥단지에 약초 넣고 물 부어놨다고 얘가 농도가 짙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을 떼서 열을 가해야지. 예, 훈련을 받아야 이게 농도가 짙어지지. 그게 없이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신앙생활 한 지 40년 됐어요. 40년 됐다고 해도 훈련을 통해서 이 불 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 떼는 게 없으면 40년 동안 약초 넣고 맹물 넣어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고랐지. 다 썩어서 못 써먹어. 그러니까 오직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교회 묵은 닭들이 문제라고.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들었죠? 한국교회는 묵은 닭이 문제라고. 알도 못하는 묵은 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은 닭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가지고 머리로는 다 알아. 척하면 됩니다. 눈치는 다 빨아서 하는데 삶에서 변화된 삶이 안 나타나고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닭이 되지 말고 싱싱한 닭이 되길 바래요. 어떤 분이 그러다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그 패기닭이라고 있잖아요.
알 낳는 닭이 나중에 늙어서 알을 못 낳는 닭을 이제 폐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길거리 가면 뭐 3마리에 10,000원 뭐 이런 거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사면 질기고 맛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 그런 알을 못 낳는 늙은 닭도 알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법이 딱 하나 있대. 그냥 먹이를 안 주고 보름인가를 금식을 시켰대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쫄쫄 굶긴대요. 그러면 몸에 있는 지방이 이런 게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묵은 닭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하면 싱싱한 닭처럼 생명적 삶을 낳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말아요.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 다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 단계로 들어가고 생명 단계로 들어가야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참 사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애들이 불장난하고 애 낳는 거 있잖아요. 17, 18, 19, 20살 얘네들은 뭐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생겼네. 그러니까 좀 둘이 살긴 사는데 이 정신적인 것도 성장이 안 됐지.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아이를 양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때리죠. 심지어는 뭐예요? 애 혼자 집에 넣고 둘이 밤새 오락실. 그 애기 젖 먹고 굶어 애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밤새 그것도 하루 이틀 막 안 들어가는 거야. 며칠 만에 들어가면 애가 굶어 죽었잖아요. 그 사건들이 뉴스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장난하면 결과가 그래요. 성장해야 돼요. 제대로 코스를 밟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여러분의 상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질 때 비로소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 준비 없이 그냥 막 둘이 붙어서 그냥 산다고 애 낳았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숙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뭐요? 이혼율이 30 몇 프로예요? 33%인가 된대요 지금. 예. 왜냐 서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농도를 더 진하게, 아시겠죠? 사랑의 농도를 진하게 더 기도하면서 좀 몸부림치면서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가 진리 단계에 들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윤리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 중고등부 학생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아마 부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에 들어가면 중2병. 예? 이거 뭐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대. 예.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기가 윤리 단계라 그 말이에요.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막 뒤집혀지고 바뀌어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면서 이게 잘 정립이 되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바른 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요. 이 시기를 기도하면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윤리 단계, 우리가 발견되는 영이 성장 성숙에서 영혼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단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낮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수준 낮은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농도가 였다면 그 수준에서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